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그 뒤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혹은 또 정말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존경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그 뜻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5계명 그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데 우선 5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또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는 누구인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거의 400년쯤 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 가운데 하나인데요. 소요리문답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은 어린 아이들 세례 문답 교육시킬 때 쓰는 이제 교리 문서이고요. 좀 짧고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문답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라 하는 뜻으로 제정이 되었어요. 우리 장로교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리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10계명 강의할 때 항상 맨 처음으로 대요리 문답을 살펴봅니다. 자, 이 대요리 문답에서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답 다 함께 시작. 나이와 은사에서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 특히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위자로 제정하신 사람들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언뜻 생각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부모가 단지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이와 은사에서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우리 위에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주어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다 부모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제5계명에서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우선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시부모님이 있고 또 처가에 장인 장모님이 계십니다. 그들도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조부모, 할아버지나 혹은 계부모, 또 친족 어른들도 역시 공경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스승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 대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을 주셨고,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 스승과 같은 사람들을 지도층 인사들을 주셨습니다. 또 국가에도 지도자와 재판관들을 주셨어요.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장관, 국회의원이 있고 또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 기관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지도자들이 있고요. 또 주일학교에서 구역장으로 섬기는 사람들 모두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일반 사회 조직에서도 상관들이 있죠. 각 기관에 장들이 있고 직장에 상사가 있고 기업의 리더들이 있고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부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넓은데요. 일반적인 기성세대나 혹은 어르신들까지 포함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5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런 뜻에서 더 넓게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공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공경하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공경하라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겁게 생각해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함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표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마음으로만 존중할 것이 아니지요.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공경하라 하는 말은 윗사람들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구절을 써놓았는데, 너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의 대상이 하나님도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오늘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10계명의 첫 4계명에서 첫 4계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모든 두려움과 존경과 공경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에서도 많은 곳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도 또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밖에 없다. 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 곧 메시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뜻 생각에,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을 분이고 모든 인류는 그 앞에서 다 평등한데 어떻게 인간 가운데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높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다 똑같이 평등해야지. 아니, 이거 뭐 성경은 이렇게 가부장제로 나가는가? 이건 비민주적인 권위주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만 높고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은사와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 위에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 비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얻는 방법이나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지 권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권위가 있고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아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우울해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그 친구를 찾아서 대화를 했어요. 아이를 가졌으면 당연한 것이고 또 행복하고 기쁜 것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느냐, 왜 우울해졌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나는 아이를 가질 만한 자격이 없고 아비 될 자신이 없습니다. 이래서 집을 나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뭐 드라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 되는 것을, 아빠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연 목사가 될 자격이 있나? 아니, 목사는 그만두고 아비가 될 자격이 있나? 자녀들이 내 뒷모습을 담는다고 하는데 내 뒤를 따라올까 봐 두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은 부모가 되는 것 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분명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단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가 무엇인가, 윗사람을 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둘로 나누었는데 우선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죠? 뒷장입니다. 이 부모의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은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를 원래 다 키우시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워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이고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또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 하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186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쯤이 되죠.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865년은 미국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4년 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미국의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서로 싸웠어요. 우리만 남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했는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난 해가 1865년입니다. 그리고 그 1865년에 노예 해방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해는 미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인데, 이때 미국을 다스리던 대통령이 혹시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네, 링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뭐 링컨 대통령이에요.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정말 100이면 100 링컨 대통령을 꼽습니다. 심지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보니까 내가 제일 잘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딱 한 명 더 있다. 그게 링컨이다. 이렇게 링컨을 제일로 인정을 했습니다. 링컨이 남긴 위대한 업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미국을 통일시킨 거예요. 이게 링컨이 남긴 큰 업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 해방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적부터 이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 당시에 이제 노예가 미국에 400만 명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왔는데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이 남북 전쟁 시기에 노예들로 구성된 흑인 군대가 공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이래저래 링컨은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믿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대통령 된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해방하는 과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노예 해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헌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헌법 바꾸는 거 쉽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헌법 바꾸는 거 어렵죠. 내년에 바꿀지 모르는데 우리 국민 투표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국민 투표로 바꾸지 않고 상원에서 3분의 2를 얻어야 되고 하원에서 3분의 2를 얻어야 되고 또 각 주에다가 이렇게 회람을 해서 각 주에서 4분의 3이 찬성을 또 해야 돼요. 이 헌법 한번 바꾸는 게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절차가 하원에서 3분의 2를 얻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링컨이 속한 정당이 있고 반대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분의 2를 얻기 위해서는 반대당 사람들로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반대당 사람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링컨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표수가 20표가 부족한 겁니다. 또 게다가 자, 여러분 남북 전쟁이 지금 끝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거의 끝나가요. 이젠 남쪽이 패배하는 것을 알고 이제 평화 회담을 하려고 항복하는 밀사를 보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게 되면 노예 해방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 문제에 사람들이 신경 쓰지도 않고 또 노예를 군인들로 써야 될 필요성도 없어지고, 그리고 노예제를 좋아하는 게 남쪽이잖아요. 남쪽에도 국회의원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분의 1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링컨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이미 전쟁 4년에 걸쳐서 10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야 돼요. 링컨도 이미 아들 하나를 군대에 보내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또 하나 어린 나이인데 입대한 상태입니다. 집에서는 링컨의 아내가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우울증 걸렸어요. 아들 하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 또 군대에 보내니까 노예 해방이고 뭐고 당장 아들을 살려야 한다 하면서 매일매일 링컨에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정말 사면 초가에 몰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 해방이 이렇게 간단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정말로 절실하고 간절했어요. 전쟁은 끝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면 우리 아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노예 해방은 없어요. 노예 해방이 되어야 이 미개한 사회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의회에서는 표가 부족합니다. 온갖 비난과 암투가 난무합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습니다. 이제 그 투표할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엎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뇌에 차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리고 타협을 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5년
1월 31일 미국의 하원이 수정조항 제13조를 통과시켰습니다. 노예제도 혹은 비자발적 노역은 미국의 영토 내에서 혹은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어느 곳에서도 금지된다 하는 이 헌법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119대 56, 단 2표 차로 어렵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 1865년 4월 9일에 남부연합 군인들은 항복을 했고 전쟁은 끝났고 그 나라는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5일이 지났을 때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부 지지자의 총탄에 링컨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노예가 해방되건 말건 전쟁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이유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라도 어떤 노력을 다 기울여서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일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링컨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전쟁만 빨리 끝내버리면 그는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지요. 꼭 그 사람이 노예 해방 안 시켜도 딴 사람이 또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혹을 받았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짐을, 영광스러운 짐을 무겁지만 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며 큰 슬픔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 앞에 놓여있는 큰 기쁨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에 동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지도자라는 게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는 거구나.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지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의 일을 맡고 있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 지도자들, 이 사람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최종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광야 40년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역시 모세의 길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을 광야로 이끌고 나왔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했습니다. 먹는 것이 너무 단조로웠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양적으로는 충분한데 이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 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쪽 텐트에서부터 시작한 그 원망의 함성이 전 대군에게, 200만 명에게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요, 전부 문 밖에 나와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오. 고기를 달라. 고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하는데, 모세의 참모들도 있잖아요. 모세와 함께 다스리는 백성의 장로들 70명이나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자기도 고기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대열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예요. 시작.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아버지입니까? 이 백성들을 베고 난 엄마입니까? 어째서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에 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와 대적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이놈 봐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반항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연약한 심령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풍성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사방에서 메추라기를 불어와서 쌓이게 하였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해서 거스르던 사람들을 다 징벌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있던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들은요, 이 힘든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 앞에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책임져 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다 가난한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거기에서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또 이들은 반항을 하게 됩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도움을 받게 되면 이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들의 영적인 웰비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착취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제 마음을 아실 줄로 압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녀들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입이 바짝바짝 타면서 최선을 다하는 아빠의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 이제는 감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가족과 같은 직원들을 어떻게 자릅니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밤새워서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대한 판결을 앞에 놓고 고뇌하는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돕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나라가 참 불안정하고 그리고 북한의 공격이 예상이 되고 전략적으로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 있고 내부의 혼란이 있고 이럴 때 정말 대통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선생 되신 분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제자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의 앞길을 걱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되신, 영적인 지도자, 또 여러 가지 면의 지도자 되신 분들, 부모가 된다는 것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권위가 최종 권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앞에 4계명이 있었죠. 이미 하나님만이 높은 분이에요. 부모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죠. 이 노예들이,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건 맞습니다. 상전들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위에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늘에 계신 부모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스승들은 스승의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재판장 위에, 우리는 대법관이 제일 높겠죠. 그 위에 하늘 법정이 있어서 더 높은 재판장이 있다. 왕과 대통령이 가장 권력이 큽니까? 그 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계시다. 목사들 혹은 목자라고도 불리우지요. 그 목자 위에는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비하고 그리고 그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된 자들,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공경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존중하고 그 말에 복종하고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특별히 연로한 부모님들을 봉양하고 돌보아 드려야 합니다. 좀 더 넓혀서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선생님이나 기업의 리더나 국가의 지도자나 사회의 원로들,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것을 비난하거나 깎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잖아요. 근데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젊은이들 위주입니다. 직장에 가면 많은 회사들이 55세를 정년으로 잡아서 젊은이들을 우대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퇴직하도록 합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 아저씨들은 이제 9시 뉴스 보면 되고 또 우리 아줌마들은 드라마 보면 되고 그리고 대다수의 이 TV 프로가 젊은이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을 보는 TV에 보면 이 아재라 그러죠. 아저씨들을 아주 비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듬이 막 듬성듬성 이렇게 떨어지고 또 항상 옷 색깔 잘 안 맞아요. 반바지 입고 검정 양말 신고 샌들 신고 이게 아재 패션입니다. 하얀 양말 신을 때 까만 양말 신고 까만 양말 신을 때 하얀 양말 신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왜 아저씨들 패션은 그 모양일까요? 그건 애들이 좋은 거 짝 맞춰서 다 입고 나갔기 때문에 그거 없어서 그거 입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줌마들 좀 더한 것 같아요. 머리 볶아서 붙이고 파운데이션 이렇게 막 찍찍 밀리고 립스틱 색깔 빠지고 저 스타킹은 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내리는지 몰라요? 신발은 꺾어 신고 버스 안에서 가방 던져 자리 차지하고 목욕탕에 빨래 가지고 오고 수건 훔쳐가고 뭐 이렇게 하는
좀 이 어머니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존중하라고 이야기해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따라서 할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머리가 하얗신 백발 노인을 보면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사셨어요? 하나님 따르느라고 힘드셨지요?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사회는 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뒤에 가서 욕하는 것을 아주 용기 있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 기업가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뭐 꾸중하고 야단치고 이러면 선생님을 막 비난하면서 애 기를 죽이느냐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지 기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결국은 부모에게 대항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참 주의해야 돼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길었다. 우리 성가대 되게 잘했는데 성가대 연습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좋은 말 100마디 듣다가도 한마디 안 좋은 말 들으면 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평생 동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뉴스 보면서 대통령 욕하고 막 정치인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젊은 자들아, 이것은 자녀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장로들에게,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지,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높은 사람들을 반역하고 거스른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좋은 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정의를 위해서 세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상전뿐 아니라 성격이 고약한 주인들도 있지만 여기에도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전히 불완전한 교회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권위에도 순종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겸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 위에 상전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겸비해야 됩니다. 젊은 자들은 더욱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되고 번성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 소중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질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에 순종할 것,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인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이키면서
우리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무지하고 연약한 종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될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버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두려움과 존경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세운 많은 지도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온 민족이 서로 순종으로 하나가 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서 그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당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선물과 축복과 그리고 이 특권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젊은 자들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며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지언정 억압하고 배신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다투게 되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겠는데 축복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의 권위자들,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생각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수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또 간절함이 절박함이 배어있는 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꿇어다니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불치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슬픔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리의 장년들 또 우리 주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한숨과 또 그들의 모든 탄식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의 무기들이 고철이 되게 하옵시며 평화의 소식이 오갈 수 있는 한반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질서를 따라 겸비하게 행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백석 학원과 총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